몇 년 전에 우리나라 영화 하나가 전 세계에 아주 대히트를 친 영화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제에서 무려 사관왕을 차지했던, 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 영화입니다. 다들 보셔서 아실 텐데요.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배경은 서울의 어느 반지하방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이 가장 부유한 가정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참 재미있었던 한 부분이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서울의 반지하방에 살아가면서 비가 올 때는 쾌쾌해지고 여름이면 곰팡이가 쓸어서 쾌쾌한 냄새가 나고 화장실도 서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던 가정에 이 일남 일녀를 둔 가정인데 이 집의 아들이 자신의 스펙을 위조를 해서 아주 부유한 가정에 개인 가외 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들이 무엇을 위조했는가? 아들은 대학을 졸업을 하지 않았지만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졸업장을 위조를 잘했습니다. 감쪽같이 위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쪽같이 위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 아버지가 이 아들을 꾸짖거나 나무라지를 않습니다. 그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들을 향해서 이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야. 아들아, 너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이 너무나 유명해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유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너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그 아들에게만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에게도 계획이,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완벽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은 약 400년이 넘는 동안, 430여 년 정도 되는 그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에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한 가지 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도피성에 대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도피성 제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오늘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전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도피성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 언급은 무려 3군데나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이 민수기 35장 말씀도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명기 19장에서도 도피성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0장에서도 도피성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실 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성경 안에서
일정한 문구가 2번, 3번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또 어떤 일정한 사건이 2번, 3번 반복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은, 그 사건들은, 그 문장들은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3번씩이나 반복해 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는가,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뭔가, 그 상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시면서 그 도피성 제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세워야 할 제도 가운데 한 가지로 이 도피성을 만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 것을 권면할 때 그 분명한 목적도 함께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도피성의 목적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가해자,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도피성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몇 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서 그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혹여라도 살아가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이 고의가 없이 자신의 실수 때문에 자신도 그런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는데 이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어디에다 열어주셨는가? 6군데의 성을 만들고 그 6군데에다가 도피성을 설치를 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6군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여러분 미리 분배받았던 사람들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모압 평지를 지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넘어가야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쪽에서 미리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그곳에서 먼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곳에도 세 군데를 성읍을 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요단강 서편에
그쪽에도 세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피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이렇게 6군데를 만들고 도피성이 있어야 할 지점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하고도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 도피성에 대한 그 특별한 계획은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보면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도피성은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데 그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를 찾아서 무조건 부복하기 전에 가해자가 한시라도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도 피하고 밤에도 피하고 새벽에도 피할 수 있도록 24시간 내내 그 문이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빨리 달려가서 몸을 피했다가 이후에 재판을 통해서 전혀 의도성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피성이 가진 특징은 요단강 동편에 만들어진 그 세 군데의 도피성,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본 땅에 만들어진 그 세 군데의 도피성은 서로 도피성 간의 거리가 50km 이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이 50km라는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야 하루에도 수천 킬로씩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면 수천 킬로, 수만 킬로도 하루 만에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쓰여진 이 시점, 구약시대의 이 시대는 사람이 걸어서 하루 동안에 걸어서 도망갈 수 있는 그 길, 그 거리를 환산해 보니까 한 50km쯤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도심지 안에서 50km를 벗어나지 않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피성과 도피성 간의 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이 어느 도피성을 가더라도 50km 내에 하루 만에 걸어서 도망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입니다.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도피성의 특징, 세 번째 특징은 누구든지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는 그가 정당한 재판을 받기 이전에 어떤 이유라도 그 도피성에서 쫓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어보낼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해온 사람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배운 것이 부족한 사람이어도, 그 도피성 안에 있던 사람과 또 도피성을 관리하는 사람과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이라도 당신 나와 좀 다르니까, 나와 다른 출생지에서 난 사람이니까, 나와 다른 지파 사람이니까 당신은 이곳에 들어오지 못해 라고 내어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기본권, 기본적인 생명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 도피성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 도피성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사실은 도피성 제도는 죄를 지은 사람을 구제하려고 세운 제도가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값에 맞는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이 땅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 법을 어겨서 자신이 저지른 죄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실수조차도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실수조차도 책임을 묻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 실수한 사람이, 그래서 그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으로 이렇게 밝혀줍니다. 오늘 우리가 채택한 본문 바로 아래 부분 22절로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한마디로 말해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조건은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한 행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19장 5절에서도 이렇게 밝혀줍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한 경우에만 살인죄를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하루 만에 도피성으로 피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루를 지나거나 이틀을 지나거나 사흘쯤 지나서 내가 이제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 잡히면 그건 본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기회를 살리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요, 도피성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실수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그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구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다가 자신이 급한 일이 생각이 나서 도피성 밖으로 나갔을 때 그렇게 가해자에게 잡히면 그것 또한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민수기 35장 오늘 본문 우리가 채택한 본문 말씀 아랫부분에서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여러분, 이 도피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처럼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세밀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세밀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서 우리가 교회, 오늘날 우리 동행하는 교회와 이 한국교회, 전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교회가 이 도피성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 나라에 세워진 도피성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우리 동행하는 교회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도피성이 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찾아와서 예수의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을 받고 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 교회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어떤 때라도 따뜻한 품을 내어줄 만한 그런 교회입니까?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우리 교회에 찾아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개방적입니까?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당신은 나와 생각이 맞지 않고 당신은 나와 출생지가 다르고 당신은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니까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그렇게 사람들을 내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와 맞지 않다는 핑계로 혹은 나와 신앙의 모습이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을 부추기거나 그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주입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상처를 입혀서 그들이 떠나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도피성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 왔다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감사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합하여서 도피성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라도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피성으로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고 믿음을 모으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마음 놓고 도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속에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세 군데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의 말씀을 아무리 찾아보고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도피성에 관한 말씀 속에서 그 도피성 안에 먼저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자기 다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먼저 도피성에 들어왔어요. 내가 먼저 이 동행하는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헌금하고 섬겨나가다가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하는 사람,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어느 말씀을 들여다봐도 도피성이 먼저 들어와서 피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후에 들어온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주인 행세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장이 없습니다. 문구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을 그렇게 자꾸 몰아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자신의 의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와도 스스로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들어와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는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요? 함께 다 죄인이라는 조건입니다. 함께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누릴 수 없는 조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런 동일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먼저 들어왔다고 후에 들어온 사람을 괴롭히고 권리를 주장하고 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권리를 주장해서 나가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권리를 포기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장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도피성은 율법이라는 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는 결코 사람을 살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그 율법,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자꾸 덧붙여서 만들어 놓은 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생명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속전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새로운 법이 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법,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법, 이 도피성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만의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나만의 신앙의 기준이 생겨버립니다. 그 신앙의 기준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준을 들이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이 사람 왜 이렇게밖에 안 돼? 아니 이 사람 왜 예수 믿으면서 이것도 안 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정치적으로 이런 쪽이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으로 끝나면 참 좋으련만 그 생각을 자꾸 상대방에게 주입하려고 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해야 돼.
당신도 나와 같은 정치적인 성향을 가져야 돼. 당신도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불편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네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와 같이 생각을 맞추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돌팔매질을 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쪽이야. 저 사람은 저런 쪽이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정치를 표방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내 정치 색깔에 맞추라고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행하는 교회 공동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도피성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도피성에 대한 계획은 교회를 향한 계획이라는 사실도 깊이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피성 같은 교회로 만들어지고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세상에서 권세가 있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박수받는 사람, 세상에서 똑똑하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와서 교회를 채워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동행하는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낙오된 사람, 실패한 사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덜 배우고 덜 가져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 한마디로 점점점 중앙으로가 아니라 바깥으로 점점점 밀려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경험하고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